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복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늘 제목 교회 안의 자리, 교회 밖의 자리, 전도 선교 현장의 자리, 이런 제목입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지를 예수님께 물었죠. 이때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런 질문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자리 다툼에 관심을 두었다는 말이죠. 이건 뭐냐? 인류의 근본 문제인 나중심, 성공중심의 사탄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영적인 권위나 힘은 세상적인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겸손에서 나온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자리의 그 본질은 뭡니까? 섬김과 전도입니다. 뭐 교회에서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이런 직분, 또 부장이다, 위원장이다, 뭐 이런 자리는 섬김과 전도를 위해서 준 것이지, 그게 뭡니까? 계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아주 세속적인 질문을 뒤로 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미션을 줬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절대 미션을 주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현장은 갈급하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전도 선교에는 관심이 없고 자리 싸움만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멸망하는 현장을 외면하고 교회 안에서 자리 다툼에 몰두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놓치고 주님이 주신 절대 명령, 망각한 영적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땅 끝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제자로 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민에게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서 재앙에 빠진 그 현장을 치유해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문을 열 때 그들은 뭐 자리에 관심을 집중한 게 아니고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왜 쌍묘의 비극을 맞이했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은 그 자리를 돈으로 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헌금 내가지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근데 그것도 아까우니까 삥땅하고 성령을 속이고.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속에 빠져드는 마음,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교회의 리더였지만 교회 지도자였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장 낮은 자리인 선교사의 자리로 기꺼이 파송되었습니다. 이들은 누가 더 높은가를 다투지 않고요. 복음이 필요한 현장의 자리를 회복함으로써 초대교회 선교의 기념비적인 역사를 이루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직분에 대한 복음적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계급이 아닌 성김의 자리를 회복해라. 그리고 정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교회의 사명, 나의 사명을 재확인해야 된다. 교회는 자리 싸움 대신 갈급하게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이 전도, 특히 선교를 마음에 가집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미래 선교. 그래서 이 땅끝까지 정인되기 위한 유일한 힘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 한 번은 선교지는 한 가보고 죽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앞으로는 선교 현장을 갈 때 팀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선교지를 정해가지고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선교지 현장을 계획을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이래 나가지만은 여러분들이 삼상오 팀을 짜서 목사님에게도 보고하고 기도하고 선교 현장을 가보는 거예요.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그런 팀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나라별이든 대륙별이든. 자, 교회 안의 자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교회 안에 속한 자들의 절대 미션과 일곱 망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람산 언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주신 교회의 본질적인 자리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 직분은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대사입니다. 대리로 우리는 주님의 대리로 대사로 우리의 자리는 단순한 직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신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을 대행하는 대사의 자리라는 것. 이 미션을 붙잡을 때 일곱 망대가 응답되죠. 이 절대 미션을 세상 살리는 일곱 망대를 세우는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왜?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각자가 속한 구역 속에서 다섯 기초 시스템이 되어지도록 구역 시스템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분 이상은 뭘까? 이 다섯 가지 기초 시스템 속에 들어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중에 하나를 자 이때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응답이 일어납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 현장으로 내보내신 것처럼 모든 부교육자, 사역자들, 그러니까 대교구제, 지교회를
그러니까 시스템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교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계 살리는 교구,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제자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는 세계 교구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거함으로써 교회의 자리를 확장했고 그 결과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전도와 선교의 본부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 안의 자리가 전도 선교를 위한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아의 직분에 대한 재해석, 재정의가 필요하죠. 나의 직분을 세상 권세로 사용하지 않고 현장의 영적 문제를 끊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대사의 자리로 회복하셔야 돼요. 내 구역을 내가 속한 구역, CL 혹은 가정 공동체를 이거 뭐 단순히 우리가 들은 구역 예배 현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후대를 양육하는 5 기초 시스템의 거점으로 바꾸는 기도를 시작하죠. 쉽게 말해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시작은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이렇게 가지만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전문교회를 가지면 지교회로 쓰시라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 지교회 속에서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형태로 활용하는 겁니다. 7망대 기도의 실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과 현장에 임하도록 하루에 3번 7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정시 기도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밖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 뭔 일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교회 안의 자리와 교회 밖의 자리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나오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교회 밖에 앉아있는 그 안전병기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교회 밖에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증거를 가지고 또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현장이죠.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는 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현장입니다. 여기가 바로 절대 여정의 현장입니다. 성전 미문은 모든 사람이 오고 가는 길목이었지만 아주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겠죠. 동시에 가장 소외되고 절망적인 인생이 갇혀있는 현장입니다. 이게 세상이잖아요. 세상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그 내면에는 가장 절망적인 현장이라. 교회 밖의 자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응축되어서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현장이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절대 여정의 현장이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뭡니까?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그게 뭡니까? 나에게 있는 게 뭡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거는 교회가 주어야 할 유일한 해답이 경제적인 부인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의 권능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현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현장이 무속, 점술, 우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우리가 세상의 그 은과 금이 아닌 생명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 학업, 이웃, 내가 있는 현장을 거기서 경쟁의 자리가 아니고요. 은과 금을 축적하기 위한 경쟁의 자리가 아닌 전도의 절대 여정으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가 올 수밖에 없는 곳이 해당이죠.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현장으로 바울을 보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해당으로 항했듯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절대 여정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과 세계인이 모이는 회당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한 바울의 전략은 인재와 영향력 있는 자들이 모이는 모든 현장이 곧 우리의 전도 대상지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성경에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 팀이 기도처로 가던 중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잖아요. 바울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거든요. 그럼 이 사건은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단의 노예 상태에 있는 영적 문제를 가진 자들을 건져내는 것이 교회 밖의 자리에서 해야 할 우리의 유일한 미션 사명인 겁니다. 교회 밖의 자리는요,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시선을 빼앗기면 안 돼요.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직시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을 경쟁이나 생존의 장소로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그럴 수 없게 된 자, 또 뭡니까? 완전히 귀신 들려 있는 현장, 귀신에 장악되어 있는 현장. 문제 가진 사람들이 모인 절대 여정의 현장으로 직시해야 돼요. 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현장에서 뭡니까? 유일한 해답인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금 이거 대신 내가 가진 유일한 복음의 능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해당을 집중 공략했듯이 문화, 경제, 교육 등 세계가 올 수밖에 없는 곳, 사람의 영향력이 모여드는 것을 파악하고 황금어장, 또 그 황금어장이 분명히 지금도 황금어장인데 사실은 사각지대가 돼 있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재앙지대가 있는 그 현장을 파악하고 그것에 복음을 심는 전도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 게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위원장님과 소통하면서 또 각 부서장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 전도 선교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국내 전도 전략, 해외 선교 전략, 237 국내 해외 5천 종족, 또 미래 후대를 놓고요. 이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이 전략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오래 제가 이야기하면 우리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주로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말하면 전쟁 영화, 병원 영화, 의료 이런 걸 많이 보셔야 됩니다. 또 위기 관리하는 영화 이런 걸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 전쟁 영화를 이래 보면요. 이게 뭐 군사로 치면은 뭐
3배, 4배, 심지어는 10배 많은 사람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전략이 뭡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수나라, 당나라와 고구려하고 싸웠던 수나라는 망해버렸잖아요. 당나라도 국력이 쇠퇴되어 버렸잖아요. 그러게 전 세계에서 미국과 같이 힘이 세었던 나라가 왜 고구려에게 적이 되어 있습니까? 뭐 고구려는 그들보다 수적 열세에 있고 절대 불가능한 환경이었지만은 뭘 했느냐? 적들이 지금 자기의 수도를 떠나가지고 고구려라는 땅 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고구려에 있는 지형 지물들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을 쓰는 겁니다. 결국 그거를 통해서 이길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전도 전략을 세울 때 할 수 있다서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 할 수 있다, 못한다를 가지고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도 선교를 할 수 없다니까. 후대를 살릴 수 없다니까요. 그런 환경 속에서 전략이 나오는 거지. 뭐 할 수 있다는데 뭐 전략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자 이 말이죠. 제 말은. 전도와 선교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할 수 있다, 못한다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전도 선교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전도 선교가. 전도 선교가 쉬운 겁니까? 아, 쉬운 거예요, 그게. 그럼 어떻게, 쉬우면은 쉽게 하시면 돼요. 어려우면 어렵게 해보시라니까.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쉬운 사람이 나중에 가면은 쉬운 사람은 너무 쉽기 때문에 영접이 너무 쉽기 때문에 딱 영접 하나밖에 볼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시야가 좁아졌어. 근데 전도가 어려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했던 사람은 많은 열매가 맺히는 사람들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요. 전도 전반에 대한 전략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전도가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더 큰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전도 선교의 현장의 자리. 교회 안이든 바깥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목표는 일곱 이정표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 풍랑을 만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잖아요. 이 메시지는 바울의 자리가 단순한 재수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목표를 이루는 전도자의 자리였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런 말씀은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총독도 아니고 황제와 같은 뭡니까? 그 총독을 만나고 황제를 만나서 뭐 할 겁니까? 거기가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핵심 현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품는 절대 목표입니다. 이 이정표의 응답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237 5천 종족의 기념비를 세우는 자에게 임해야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생업을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로마 복음화가 세오마에 대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TCK, CCK, NCK 살리는 기념비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평생 미션으로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그리고 비밀 결사대, 렘넌트 메이커, 홀리 메이슨을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살리기 위해서 파송교회와 현지교회가 누릴 수 있는 세계교구의 시스템을 조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사 대회가 있는데 나는 이 선교사 대회가 있는 이번 한 달 동안 내내 묵상되는 게 TCK, CCK, NCK를 불러와서 훈련시키려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또 그 불러올 것만 생각하면은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선교 현장으로 가서 단 한 명이라도 또 선교사의 자녀들을 잡고 우리가 거기서 뭐 뭘 대단한 걸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그 현장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단기 시스템이지만 집중 훈련을 시켜주고 오는 거예요. 또
가까운 인근에다가 또 우리가 시스템을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불가리아로 갔지만 민주나 이런 사람 데려와야 되는데 이 랩런트들이 못 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뭐 옆에 있는 루마니아를 가든지 이스탄불을 간다든지 뭐 어디를 가면은 거기서 집중훈련 날짜에 그 친구들을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불러가지고 위탁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 전략이라는 게 뭡니까? 무궁무진한 거예요. 현장에 맞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맞게끔. 자꾸 전략을 세워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교회 안과 밖이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면요. 자꾸 뭘 메시지가 너무 단어에 붙잡혀가지고요. 단어는 하는데 응용할 줄 모른다면 전략을 세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언제 가든지 우리가 지금 뭐, 저도 기도 제목에 미션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선교사가 오면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고, 또 불러와서 훈련을 시키겠다 하지만, 그럼 그게 있으면 올 수 있냐? 민주 같은 친구는, 불가리아 민주 같은 랩런트는 우리 교회 안에 미션홈이 있어도 못 온다고 하잖아요. 또 우리가 선교사 언어부를 불렀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못 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비자 풀어주는 거기에만 매달려 있을 거냐고. 그 나라를 우리가 가서 훈련을 시키든지 그게 선교잖아요. 그럼 그 나라 안 가고 다른 나라 가면 그 친구는 그럼 못 옵니까? 그럼 불러내야 될 겁니까? 우리가 가니까 니네도 오라. 또 필요할 때는 어려운 데로 선교비를 대어줘서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 거기서 훈련시키는. 이 훈련을 자꾸 시켜주면서 후대를 키우고 선교 현장을 살리고 5천 종족 2, 3, 7 나라에 CCK, TCK, NCK 또 MK들, LK들 불러야 안 되겠습니까? 이걸 놓고요, 다각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단어 한 개가 나온다, 메시지가 하나에 단어 한 개가 나온다. 그게 빠지지 말고 그걸 가지고요, 응용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응용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고구려가 당나라, 수나라 못 이긴다니까요. 그런데도 이겼잖아요. 그럼 계속 우리 형편 그 선교 현장을 놓고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인지.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과 결론은 어디서든지 항상 로마서 16장 25, 27절을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영적 자리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과 지위기는 누가 크냐를 다투는 자리 싸움 도구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을 대행하는 절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대사의 자리다.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이 섬김의 자리를 회복할 때 흑암을 깎는 일곱 망대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절대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자리다. 교회 밖의 모든 현장은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절망의 현장이고 이곳이 곧 우리의 절대 여정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은과 금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치유와 생명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의 근본 문제와 흑암 세력을 꺾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237 절대 목표를 향한 헌신의 자리. 궁극적인 목표는 로마 황제 앞 그 세상 권력의 중심에 복음을 선포하는 절대 목표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기념비를 세우는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퍼즐이 맞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놓고요. 이제 경제 선교해야 됩니다. 돈을 벌여야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을 불러올 수도 있고 또 불러낼 수도 있고 미국까지 불러와서 훈련시키기도 하지만은 미국까지 또 불러오는 것도요. 우리 하기 힘듭니다. 옆 나라로 가서 불러내야 됩니다. 또 옆 나라까지 갈 수 없으면 그 나라를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려면 우리에게는요, 이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가 필요한 겁니다. 이걸 놓고 이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2, 3실 선교, 국내 선교 못하고 5천 종족 해외 선교 못하고 후대 미래 선교 못하면요.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크냐, 누가 이기느냐, 누가 성공하느냐 그런 싸움이 아닌 경쟁의 싸움, 자리 싸움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왕 선지자 제사장의 대사로서의 절대 미션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일곱 망대의 기도를 통해 흑암 꺾는 영적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교회 바깥에서는 은과 금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교회 밖에 절대 여정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전 미문의 안전병과 같은 절망적인 현장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절대 목표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는 절대 목표의 이정표를 가지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평생의 미션을 감당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일곱 망대의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있습니다. 이분들 일일이 그 이름과 그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어려움과 문제,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사명을 찾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자, 중직자들,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 살리는 빛의 망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사대회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눈, 선교에 대한 전략이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선교의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